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13절 말씀은 범죄,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회개 및 구원, 그리고 19절은 다시 범죄,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말씀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사사시대 전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죄의 악순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법 말씀 통해 깊이 깨닫고 더욱더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여기서 악은 우상을 섬긴 행위를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곧 악입니다. 근데 그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행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라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아마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우상 숭배, 그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바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들은 주인 또는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알이 원래는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알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그 이제는 신들을 향한 그런 이 호칭으로 바뀌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곧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다산의 신이었고 또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는 신으로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여겼습니다. 오가리 신화의 문서들에서 바알은 바다의 신인 양과 죽음의 신인 모토와 싸우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배우자는 아낙 그리고 아스바로스로 불리는 아스타르테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바알을 바알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을 보면 바알볼로 나오고 여호수아 11장 17절을 보면 바알갓으로, 사사기 9장 4절을 보면 바알브리스로, 그리고 열왕기하 1장 2절을 보면 바알세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만 달랐지 지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바알신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섬겼던 그 바알신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폭넓게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가나안 족속들을 섬겼던 이 바알들을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섬겼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이 바알과 같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하람하지 않았죠. 완전히 멸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녀, 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숭배의 흔적, 그들의 세상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화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는 전쟁이 바로 하람 전쟁입니다. 그 말씀이 순종했어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섬기는 우상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가나안 신들을, 바알들을, 이후에 나오는 아스다롯을 섬겼던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은 강대국 에고리스도 섬기던 신으로 그렇게 낯익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익숙한 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래서 때로 불이익과 그 손해 그리고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난 예배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집 하인들에게 말했듯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때로 손해와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참된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우리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던 앞선 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일어났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크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도 없이 여호와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들은 그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제1세대들은 2세대들의 그 손자,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곧 믿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 또한 어렸지만 봤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확실히 마음속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신앙 교육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따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죠. 학원 가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사전을 보면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이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죠. 그래서 신앙교육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따르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의 강제성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강요합니다. 아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렸을 때부터 확실한 신앙의 체험이 없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신앙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먼저 세대의 사람들은 후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기에 그것은 먼저 지식의 습득 차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가르쳤다고 해도 두 번째는 결과를 보면 후세대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에 대한 불성실함, 굳이 기도해야 되느냐는 의구심 내지는 반감, 제자련과 같은 훈련을 굳이 받아야 하느냐는 반감, 나도 다 한다는 교만함,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교만함,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이 적당하게 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로 점철된 어리석은 생각,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영어 성경 보면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들,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신앙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분명히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무서운지를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늘을 향한 참된 믿음을 더욱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비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진짜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신앙의 괴리, 그래서 참된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신앙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대로 제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신앙을 가집니다. 제사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외적인 신앙의 생활은 참으로 훌륭하고 본받을 만했죠. 근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었죠. 진짜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몰랐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독사의 자식들로 회칠한 무덤들이라는 아주 최고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누구나 갖게 되는 풍요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알은 앞서 설명했듯이 주인, 남편, 소유라는 뜻입니다.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을 주인으로, 바알을 남편으로 섬겼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바로 바알이 이루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죽은 신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여름에는 나타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곡식이 심어야 할 때 좋은 일기를 주고 적당하게 비도 내려줍니다. 곡식을 잘 자라게 하고 많은 것을 취소하게 합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게 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엄한 분, 성공과 축복보다는 경고와 훈계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에 비해서 이 바알 신은 정말 자신들 실제적으로 잘 살게 하는 신처럼 여겨집니다.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풍요로운 삶처럼 절박한 문제는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바알이 준다니 당연히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축복과 형통보다는 늘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 바알처럼 이렇게 복을 주는 것,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 늘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바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때가 되어지면 복을 주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들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신전에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항상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도를 가르쳤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했던 것. 죽을 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블라론처럼 죽는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말. 이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뒤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는 여호와를 진노하시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권능과 능력으로 자신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조상들, 영어 성경에는 father,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바알과 함께 여기 한 신이 또 등장합니다.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 만신전에 있는 바알의 배우자인 아스타르테, 이 아스타르테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르트 역시 지역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스타르트는 다산의 신이면서 또한 전쟁의 신이었어요. 우가리 문헌과 페니키아 문헌에는 바울의 배우자로 언급된 이 여신들이 여러 종류들이 등장하는데 아낫, 아스다롯,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다롯이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던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신들이 이 아스다롯으로 합쳐진 신으로 보았고 또 가장 선호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스다롯 역시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의 신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다는 아스다롯을 택한 겁니다. 잘못하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는 신이 아니라 늘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만들어주는 신인 아스다롯. 더욱이 다산이 신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잘 자라게 하고 가축들의 새끼를 많이 낳게 하는 신입니다. 얼마나 풍요를 가져다 준다 생각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행위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항상 쾌락에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스다롯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여사제들과 성적 행위를 통해서 그 신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아스다롯 신을 많이 섬겼다고 합니다. 풍요에 대한 기대, 쾌락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겁니다.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많은 말씀에서 풍요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고 목적 없는 풍요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풍요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발미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할까요? 왜 물질이 많으면, 왜 부자들이 예수님 믿기가 불가능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물질이라는 것은 필경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바알과 아스다롯이 듣는 것으로 여기서 바알 신전을, 아스다롯 신전을 금으로 도배를 하듯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누더기처럼 판자 만들어서 지어놓고 자기 집들은 최고급 자재를 통해서 자기 집들을 지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신약성경에서는 탐심을, 욕심을 우상숭배라 말합니다. 욕심은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욕심이 눈을 멀게 한다. 이 말은 욕심이 판단이나 분별을 흐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욕심 너무 지나치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위태로운 일까지 꺼리낌 없이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진 채, 그래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앞뒤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당장 눈앞의 풍요를 쫓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우상숭배를 행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분수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르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 탐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우상을 숨기지는 않지만 이런 탐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에 현대인들이,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섬긴다는 만몬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몬, 매몬. 이 말은 헬라어로 맘모나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질, 재물, 소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 가운데 하나를 이런 말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사회문서, 탈무드 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 단어는 성경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는 성경에 4번 등장하는데 모두 예수님이 언급하신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9절, 그리고 11절, 13절에 만모 없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재물은 만모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물이라는 신 만모나스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이 바로 뭐냐면 만모나스입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으시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셨죠. 그 이유는 이 만문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인간들의 섬김의 대상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 그 자체는 분명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전도서 5장 19절에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히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근데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면 자칫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재물 그 자체에 얽매이게 되고 결국 재물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물은 그 자체는 무생물적인 물질에 지나지 않지만 마치 생명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처럼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발휘합니다. 이 재물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그 물질을 위해서라면 사기도 살인도 서슴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재물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재물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될 때 바로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만몬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죠. 처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공의 촉도요, 부흥의 기준이요, 행복의 요소로 자리 잡아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야, 교회에 많은 수가 모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희한한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재물의 실체를 똑똑히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기를 바라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에는 재물을 가지고 살지만 나중에는 재물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고 재물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돈.
물질은 말입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살게 하고 존재감을 드러내주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처럼, 성경의 수많은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 멸망에 이르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는 사람, 지금까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더욱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쓰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달콤하고 풍요로운 삶을 말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록 만드니 이 물질이라는 만몬신을 경비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노력하는 자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약탈자들, 습격대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갑자기 다른 족속들 중에 습격하게 만들어서 물건이나 곡식을 빼앗아가게 넘겨주사 곧 그런 고통을 당하게 놔두신다. 또한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 소유권을 넘겨버리셨다. 그래서 불빛 주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며 내 소유도 아님과 동시에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며 대적자들에게는 그들을 마음껏 취하여 내 마음껏 약탈하고 다스리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니 하나님은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물질을 지켜주셨던 그 손을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니까 이제는 거침없는 악의 세력들이 그 물질을 약탈해가고 전쟁에 나가도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전쟁에서 패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사사의 역사, 사사기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패해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함께 했을 때는 전쟁에 승리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계속해서 패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이 심한 괴로움과 고통과 멸망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곧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레위기 16장 17절, 36절에 39절, 그리고 신명기 28장 25절, 30절에 34절, 그리고 38절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분명히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라도 물질이라는 사람이라는 우상을 섬김으로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버리신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죄악의 세력이 우리 물질을 약탈해가도 가져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다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불순종했을 때는 이렇게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섬길 때는 결코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향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질 우상, 내 것이라는 소유 우상, 현액의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 택한 성도는 버리시지 않죠. 고쳐 쓰시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놓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고 강팍해서 참된 신앙교육을 받지 않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과 쾌락과 사람의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감을 우리는 절감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과 사람을 더 섬길 때 결코 잘 될 수가 없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겸손하게 그리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니 우상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고 또한 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버리게 만든다는 것.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중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만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언제 불에 탈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정함이 없나니 그 물질이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가족 친척들이 오신 경우도 있겠죠.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이 특별히 또 만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잘된 것들을, 성공한 것을, 좋은 차를, 자식들이 잘된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울 겁니다. 나는 뭔가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결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세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주의 세번 통솔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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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손에 놓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이 손에서 우리를 놓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이 손에서 우리 일주일에 우리의 건강을 놓으시는 능력으로 철저하게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불순종하고 한박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을 먼저 세상을 순종하는 죄를 감히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나아가 하나님의 앞에 있을 것을
이제 추석 명절 주간에 우리의 모든 명절의 기간 동안에 악한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 일가 친척들에게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보이게 하시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생각 버리고 그들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오늘 주님 속히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은 청소로 간절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